달의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준다? 사인을 주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월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늘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집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인을 주기를 원한단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을 알려주길 원한단다. 왜요? 나는 너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달을 미리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월삭의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신호를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달의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징조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월삭, 적어놔 주십시오. 월삭이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지요. 저번 달이 이번 달이 아니라 이번 달 다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달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호데시, 뜻은요 새롭다. 하나님은 매달 새로운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세상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이클을 따라 순환, 반복하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샤밧, 월삭, 절기의 사이클에 따라 순환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다. 후대시, 예행 연습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때가 온다. 월삭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처음 받은 명령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시간표를 버리고 세상의 시간표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떠한 시간표에 의해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그래서 예수야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은 나의 계획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누구의 뜻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야 한다. 왜? 예수야가 나의 무엇입니까? 주인과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월삭을 지켜 행하라. 너희들의 계획을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지길 원한단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까? 좋으신 아버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떠올랐을 때는 인본주의 입장으로 우리 아버지 참 좋다, 이러한 해석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었을 때는 인본주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지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떠올라야 한다고. 그래야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하며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근이번 이번 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부월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부, 히브리어 어떠한 말에서 파생되어졌을까요? 아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신다? 좋은 것, 막연하게 이제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면은 누가 원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번 달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주길 원한다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역할인 거예요. 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할까요? 당연히 기업을 주길 원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업이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업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을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기업은 무엇을 말합니까?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약속의 땅. 자, 아버지의 기업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에덴 동산을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기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중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무엇이 되어집니까? 예수와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이을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인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약속의 땅.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은 다 자동적으로 잘 되게끔 되어져 있어. 그런데 말이지, 너의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너희가 원하는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 나의 생각은 없어지고 주님의 뜻만이 남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달 아버지의 달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약속의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맥락으로 이어지고 계시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런데 이번 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번 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 거부 사건. 그게 아부월에 시작되어진다고. 약속의 땅 싫어. 왜? 거기 가면 우리 죽을 수도 있어. 가나안 7 족속 있잖아. 우리 힘들어, 어려워. 우리 약속의 땅을 거부합시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이 시대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 끝났어, 없어졌어. 약속의 땅 잘 모르겠어. 그냥 죽고 난 이후에 그냥 천당에 가고 싶어. 약속의 땅 거부 사건이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달에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약속의 땅 잘 모르겠어요. 거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 기억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기억을 다 삭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삭제해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은 어디다? 그냥 먼 우주의 어느 별? 천당이다. 아버지의 달에 자녀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 싫습니다. 나 그거 싫어요. 내가 원하는 기업 주세요. 이게 월삭의 이번 달 핵심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일들이 이 시대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아부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아버지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나흘라의 뜻은 한 세대의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재산의 전이를 말합니다. 이 나흘라는 기업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아담은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통치하는 왕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기업은 중단되어졌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유업을 이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야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무엇이 되어집니까? 자손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일원으로 어떠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접붙임을 받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왜 계속 이스라엘 하냐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고 그 약속의 땅은 무엇으로 회복되어진다?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기업,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우리의 본향인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지, 본향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기업이 무엇인지 그냥 내가 사업장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의 기업은 무엇이다? 약속의 땅을 받는 거예요.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에 우리가 왕노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법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예수와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한 세 사람의 계시를. 에베소서 3장 4절. 자, 우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 적어놔 주십시오. 너 왜 신앙생활해?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하여 내가 그 땅을 유업으로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 기업은 반드시 이 땅에 무엇되어진다? 회복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무엇합니까? 집중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찾아봐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보십시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퀴즈.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놀라운 비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함께를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라고 생각해. 그런데 지금 함께는 예수를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왜 아닙니까?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누구와 함께?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함께 무엇이 되어지고? 상속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메시아닉주. 지금 그냥 하나님만 믿고 있는 사람들 말고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업을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유업으로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막장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 부모 재산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부모의 재산을 하나라도 내가 더 받을까 막 엄청나게 막 그 서로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물려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싸움이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도록 공격한다고. 누구의 기업을 이어받아라? 사단의 기업을 이어받아라. 그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할까요? 넓은 길, 사망의 길, 어둠의 길. 넓은 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속의 길. 그러나 좁은 길은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 좁은 길로 나아가야지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그 길의 끝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그래서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끝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다. 그러나 넓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끝은 사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삶의 방향성이 계속 넓은 길로 나아가다 보면 그 끝은 반드시 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기업 많을 거야, 나는 기업 없어도 천국만 가면 돼,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기업을, 상급을 많이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기업은 어디에서 준비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성화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장을 자꾸 인본주의로 가는 거야. 상급은 나 없어도 돼, 나 어디만 가면 돼? 이거는 인본주의의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해. 결국은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세마포의 옷을 준비할 수 있겠죠.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까, 그죠? 이렇게 연결되어진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서를 우리가 역행하면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 교회가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동일한 시민이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적어놔 주십시오. 약속하신 땅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 이게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비밀이라. 여지껏 우리는 그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그 비밀과 계시들이 풀어지게 되어진 거야. 예전에는 이거 에베소서 3장 읽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안에서 나는 함께 상속자가 되어졌고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되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딱 전제가 나오잖아. 이방인들 나오잖아. 근데 누구와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어떠한 유대인들? 예수와를 주로 인정한 유대인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 47장이 나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한 세 사람에 대한 비전과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타국인 이방인들이 함께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에스겔 선지자는 천년왕국 시대에 타국인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맞다니다?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기업의 회장이야. 그러면 그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어 할까요? 회장은, 아버지는. 자식인데 맨날 술 먹고 꼴통, 세상의 길, 막 여자, 노름 막 이런 사람한테 물려줄까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물려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냥 나한테도 물려주세요 그럴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없으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면서 아버지 기업은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왜 우리는 기도할까요? 잘못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이 천국의 헌법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토라이며 토라를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큰 교회로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어떠한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되어집니까?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거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장이 작습니까? 괜찮아요. 이 땅에서 작게 시작하면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 나 이 땅에서 큰 거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작게 시작해. 내가 너의 그 달란트와 은사를 그렇게 주었단다. 하지만 큰 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곧 있으면 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다. 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 말고 지금 큰 거 주세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산상수훈이 회복되어져야 하겠지요. 온유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성경은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 맡기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순종적인 사람을 뜻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 있는 곳에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 않고 어디에? 땅이라고 나와 있죠? 천당이 아니라, 어느 우주에 있는 별이 아니라 어디에? 땅. 땅과 하늘은 예수야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 되어진다? 하나 되어진다. 그래서 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의 땅은 옛 땅, 옛 하늘, 옛 예루살렘인 거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한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분별해야 한다. 첫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내가 온유한 자인지 온유한 자가 아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언성을 높이거나 투덜거리지 아니하고 조용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겸손함으로 누구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성급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아닙니까? 온유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 둘째, 내가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은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를 대적하거나 모함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내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거에 열받지 말아라. 어머,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 집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런 얘기 들어도 반응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를 보면은 내가 온유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나아가는 거. 물론 오해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풀어야겠지요. 그죠? 하지만 영혼들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온유한 자인가 온유하지 아니한 자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보얼의 히브리 원어의 문자는 테드입니다. 테드. 뜻은요, 자궁, 보호하다, 둘러싸다. 우리의 건강, 재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를 둘러싸 주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보얼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축제를 하도록 계획한 달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무엇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고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야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약속의 땅.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번 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무엇을 거부하게 되어집니까? 약속의 땅 거부 사건으로 인해 어디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다. 이처럼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까? 약속의 땅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까? 천당. 그러니 무엇합니까?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주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치를 가지고 직장, 교회, 가정에서 이혼 추구를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와는 오히려 세상의 것을, 세상의 기업을 내려놓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벌지 말아라, 사업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업하시고 돈 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데 여러분들의 재정이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훈련 없이, 영적 전쟁 없이, 희생과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므온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므온은 무엇을 잘 씁니까? 칼을 잘 쓰는 지파이다. 우선 시므온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듣다. 자, 한번 또 퀴즈. 시므온 듣다 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므온은 어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을까요? 무엇의 단어? 히브리 언어 중에 듣다, 쉐마에서 나온 단어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아시겠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쉐마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쉐마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시므온의 이름을 지었을 때는, 야, 사람 말 듣지 마, 사람의 정보를 듣지 마. 목사님, 그래도 돈 벌려면 사람들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사람들의 정보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시므온이에요. 너가 지금 칼을 잘 쓰니? 그 잘 쓰고 있는 너의 재정 있잖아, 너의 지혜 있잖아, 능력 있잖아, 그거 말씀으로 다듬어줘야 돼.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러나 사단은요, 누구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끔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어라? 세상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라고 하면 우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까? 사람의 말과 정보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10명의 정탐꾼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 물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무기, 전쟁의 전략,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강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서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모를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되어줄 수 있다고. 2명의 정탐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갔다 왔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이스라엘로 나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가니까 먹는 거 어려웠다, 자는 거 어려웠다, 맨날 차 타고 어디 간다, 어딜 가더라도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다,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왜 갔는지 모르겠다, 교회 와갖고 이스라엘 가보니 별거 없더라,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뭘 시켜야 될까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입 다물라. 입을 다물라. 조용히 시키더라. 얘기하지 마. 그 중요하지가 않아. 사실에 반응하지 말고 진리에 반응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 언약하셨어. 이 말을 해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동일한 것이.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진리에 반응한 것이 아닌 사실, 환경, 사람들의 말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은 것일까요? 삶의 방향성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삶의 방향성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약속의 땅 거부 사건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징벌을 받게 되어지며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있지요.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나와 있죠.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불평, 불만, 걱정, 근심 얘기하면 조용하십시오. 갈렙은 먼저 불평,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온유한 자는 자신이 원하는 말을 그리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심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칼을 잘 쓰는 지파입니다. 칼, 히브리 언어로 헤레브,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성령의 검. 이번 달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한다. 시므온 지파는 칼을 잘 쓰는 지파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한 지파였다. 그러나 그 칼을 무엇으로 훈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아서 결국 12지파 중에 가장 초라한 지파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지만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81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입을 크게 열고 내가 채우리라.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데 세상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고 세상의 것을 채우길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채워야 하는데 세상의 말로 듣고 채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음성을 들으니까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단어는 쉐마에서 파생되어졌다.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는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자,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야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말로 해서 하냐? 내 마음에 있는 걸 꺼내서 한번 보여줘? 네, 보여주세요. 그래야 돼. 아시겠죠? 왜 그래야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인 것이죠. 진리를 사랑하는 것도 진리를 읽고 듣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진리에 순종하는 것. 적어놔 주십시오. 진리를 사랑한다라고 했었을 때 읽고 듣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무엇하는 것? 순종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 아버지 누구입니까? 사단은요, 무엇을 버리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버리고 어떠한 기업을 사단은 주길 원할까요? 세상의 기업을 주길 원한다고. 거짓된 세상, 헛된 말을 의지하게 만들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선하신 계획을 알지 못하게 방해한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스스로 취득한 지식에 따라 사는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본주의적 생각, 자신의 경험, 세상의 방법을 말한다. 이것을 선택한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 단락 1번, 아부월은 1년 중에 가장 뜨거운 달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부월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자, 보세요. 약속의 땅 거부 사건도 아부월 9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1성전도 불타서 없어진 게 언제일까요? 아부월 9일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이 불타서 없어진 것도 아부월 9일이에요. 무엇을 싫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 세상 기업은 바알신과 아세레 영을 통하여서 세상의 기업을 받길 원하는데 타협하잖아. 그런데 누구의 기업은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그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거부 사건과 1성전 무너지고 2성전 무너지고 동일한 일들이 동일한 날에 계속 기록되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솔로몬 1성전 BC 586년 아부월 9일에 무너졌지요. 스룹바벨 2성전 AD 70년 아부월 9일에 동일한 날짜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95년 아부월 9일에 1차 십자군 전쟁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죽게 되어지며 영국 1290년 아부월 9일, 프랑스 1306년 아부월 9일, 스페인 1492년 아부월 9일에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14년 아부월 9일에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되어지고 1942년 아부월 9일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계획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이 아부월 9일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불신, 약속의 땅
거부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흘러오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보다는 나 죽어서 그냥 어디만 가면 됩니까? 천당만 가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행하여야 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떠한 사람? 아까 배웠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잖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잃어버리니까 온유한 자도 안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좁으면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 다 하기 싫어 되어지는 것이다. 영적인 저주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특별히 강조되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입니까? 기억하라. 히브리 원어로 자카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일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는 하나님이 노아를 잊고 계셨다가 떠올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더라고 하면 이는 무언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명령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해야 하며 기억해야 하며. 그런데 기억을 안 했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을 기억을 안 했다고.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어디로? 천당에 그냥 가는 거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신명기 1장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더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정탐은 누구를 위한 정탐입니까? 자신을 위한 것 적어놔 주십시오. 자신을 위한 것.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해야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나 끌고 와갖고 여기에 앉혀놨어. 그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나라의 기업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